Recording in progress. 안녕하세요. 5월 27일 굿모닝 말씀 산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는 계속적으로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네, 참 회개가 무엇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 회개를 종교 사전에 찾아보니까 죄스러운 생활 태도에서 탈피하여 하나님께 귀의하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사전적 정의처럼 대부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첫 번째 스텝으로 회개를 분명히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자는 사실 큰 은혜가 이미 임했기에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네, 그렇게 우리는 보통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절대 틀린 의미가 아닌데요. 그것이 회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사건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사건을 나누기 전에 먼저 그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알아야지 오늘 본문 사건들이 이해될 수 있는데요. 그 사건은 이세벨과 아합 왕이 한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은 사건이 그 이전의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이 한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는데요. 그 주인은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봇이 그 땅을 달라는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요구를 거절했죠. 자, 그래서 이세벨은 계략을 펼쳐서 결국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쁘고 악한 사람이라는 비방 소문을 내고 그 사람의 평판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고 결국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손가락질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결국 돌로 쳐 죽임 당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가 또 죽였죠. 그리고 그를 죽인 이후에 아합 왕은 당당히 그 땅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그 땅을 보러 차지하러 이제 아마도 기분 좋게 룰루랄라 그의 병거들을 이끌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또 등장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빼앗은 그 땅을 보러 기분 좋게 가고 있는 그를 막아선 사람은 그가 싫어했던 그 아합 왕이 싫어했던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제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 이 나에게 아주 나쁜 놈인 이 원수야. 네가 지금 죽고 싶어서 날 찾아온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네, 그것은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아합 왕에 대해서 그 죄악을 지적했던 엘리야에 대한 아합 왕의 그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이었죠. 자, 그러자 엘리야는 그렇다라고 대답하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아합 왕과 이세벨에 대한 저주의 내용을 줄줄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내용이 참 끔찍할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네가 곧 죽게 될 터인데 걔가 너의 피를 핥게 될 거야. 라는 매우 수치스럽고 끔찍한 저주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후에 그 마땅한 좋은 곳에 장사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삶에서 죽음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의 핵심 요소가 그 장례였기에 그리고 그 장례가 매우 중요했었죠. 그들에게는. 그런데 그 끔찍한 모욕과 저주의 죽음을 맞게 된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니 그가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의 아내 이세벨에 대한 저주도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세벨은 심지어 걔가 피를 핥는 정도가 아니라 걔가 그녀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라는 아주 끔찍한 저주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즉 아합과 이세벨 중 그 죄악의 원흉은 이세벨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녀에게 더 끔찍한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면서 즉 이 역사 속에서 이세벨이 행한 일과 이세벨이 가졌던 그 중심이 얼마나 인간이라면 가장 멀리해야 하는 그 죄악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똑똑히 증거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세벨이 행했던 대표적인 죄악이 무엇이었지요? 가장 먼저 드러난 죄악이 우상 숭배였었죠. 하지만 더 핵심은 늘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으로 신을 이용하려 했고 사람들을 이용하려 했고 방해가 되면 비방하고 죽였던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었던 이미 마음이 딱딱할 대로 굳어져 버린 그 죄악 속에 있었던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끔찍하게 미워하시는 그 죄악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세벨의 저주로 온 세상에 선포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저주를 들은 아합 왕의 반응이 우리의 예상을 깨는 반응입니다. 꿈토록 악했던 아합 왕이 그가 또한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야, 이 철천지 원수야라고 불렀던 그 엘리야의 입에서 나왔던 그렇게 교만했던 그 아합 왕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겸손한 마음과 모습으로 제대로 회개를 하는. 참 이게 놀라운 거는요. 또 기적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군요. 한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선입견이 완전히 자리 잡은 상황에서 그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부정적으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게 근본적인 그 죄성을 가진 사람의 습성이고 성향이거든요. 일단 내가 생각하는 원수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이라며 좋은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며 또한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저주의 말은 저놈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괴롭게 만들려고 하네라고 그렇게 오해할 뿐이지 생각할 뿐이지 그게 근본적인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의 회개가 진짜 정말 이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끝나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회개를 제대로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한 것에 대해서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붉은 배에 누워서 회개했대요.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중심과 최선의 행동으로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실 아하방은 이전에도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 번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때는 아랑곳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는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네, 은혜예요. 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했다고 자자했던 그 왕 아합의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그 아합 왕의 명성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정말 이것은 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죠. 그런데요, 그의 회개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회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완전한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자기 자신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했던 것처럼 옷을 찢고 금식을 하고 굵은 배에 눕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신의 죄의 크기를 깨달았다면. 자, 그런데 회개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들인 이웃들을 향할 수밖에 없고 향해야만 하는 겁니다. 즉 아합은 그의 죄의 크기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그가 죄를 저질렀던 그 대상인 나봇, 그리고 나봇의 그 이름과 평판을 저주로 박살내버리고 돌로 쳐 죽였던 그 죄를 살아있는 그의 가족들에게 해야 하며, 또한 거짓으로 망가뜨린 그 나봇의 평판과 이름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 앞에 자신의 거짓을, 그 죄를 고백하고, 또한 자신이 탈취한 나봇의 포도원을 돌려주고, 또한 그것이 참된 회개의 반응이겠죠. 자연스러운. 그러나 아합은 오늘날 또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도,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회개하는 자를 향해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나, 그 아합의 회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지게 한 겁니다. 네, 바로 그 아들들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 아합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셨던 겁니다. 내 아합이 가진 그 회개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합의 회개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를 받아주시는 것으로 끝맺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A라는 성도가 큰 도둑질을 했거나 큰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후에 그가 그의 죄의 크기를 깨닫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부르짖고 참된 회개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큰 죄악을 저질렀으면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가야죠.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가 피해를 입혔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야죠. 그리고 보상이 이전에 마음 깊이 그들에게 사죄와 사과를 해야죠. 하나님이 용서했다면 끝난 게 아니죠. 상처 입은 그 사람들이 용서할 때까지 사죄와 회개를 구해야죠. 진심으로요. 또한 두 번째 예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과거에 사회에서 크게 욕을 먹게 만들었던, 우리에게는 끔찍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07년도에 한국에서 개봉했던 큰 이슈가 됐던 밀양이라는 그 영화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들이 유괴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끔찍한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 여자 주인공이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한 교회에 참석하게 되고 결국 그 열정적인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러다 그녀는 대단한 결단을 하죠. 그러다가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살인범을 직접 마주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겠노라 라는 그 엄청난 결단과 믿음으로 그 살인자를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살인범이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그녀를 맞이하죠. 그리고 그 살인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라고 그녀의 용서는 필요 없다는 듯 말하자 그녀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그 여자는 그 살인범의 뻔뻔한 평온함과 또한 그에게 평온함을 준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녀는 고의적으로 각종 죄악이란 죄악은 더 저지르고 결국은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정신병을 가지게 되며 가슴 아픈 결말을 맺게 되지요. 네, 제가 이 예를 왜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합에게 가르치셨듯 회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만 이루어지고 끝내는 것이 아닌 이 땅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회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화의 회개한 살인범처럼 하나님에게만 회개한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가슴을 더 가슴 앞에 후벼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민감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한 자라면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라면 당연히 내가 상처 입힌 하나님의 형상들인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그러했듯 동일하게 진정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달리 무한한 끊임없는 그 무한한 그 하나님의 용서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끊임없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를 또 그 사랑으로 덮으시고 일으키실 겁니다. 사실 그 회개를 또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엄청난 은혜 입은 자이기에 그는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회개의 내용에 다른 사람들, 즉 하나님의 형상들인 타인이 연관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다른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진정으로 전심으로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이 용서할 때까지요.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전달될 때까지 회개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서로 간의 깊은 회개와 용서라는 중요한 원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다해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들인 다른 사람들 앞에 진실과 따뜻함과 배려와 그 사랑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참 기쁨의 존재가 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우리의 그 더러움과 또는 보잘것없음과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출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주홍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놀라운 사랑 앞에 이 시간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러나 이 회개를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들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듯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용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배려와 따뜻함과 아름다움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참다운 회개와 참다운 용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망하셨던 우리 안에 그 하나됨이 그 용서로부터 그 회개로부터 시작되게 하셔서 가장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하나된 공동체가 그 시작점이 우리로부터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참다운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형상들의 사람들 앞에 그 일어나며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기도의 주제를 함께 나눕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 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들인 사람들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듯 타인들에게도 그런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셔서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산책 AKPC 말씀으로 또한 참제자로 미셔널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수술 후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와 사역을 통해 AKPC가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남아공 선교사님인 홍관호 목사님, 성영란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투병 중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신분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